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몇 주 동안 요한복음 7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6장과 7장 사이에는 한 6달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6장이 오병이어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6월절 즈음이었고, 그리고 7장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던 그 즈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이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이제 7장에서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초막절에 가까울 즈음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을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된 날이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40년을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초막 속에 머물면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 속에 머물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이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즈음에 있었던 일들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셨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이 아니라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앞주에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여서 죽이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어서 이를 피하여서 북쪽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어느 날, 초막절에 가까운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7장 3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4절,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생들의 말을 제가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해볼 테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떠나 유대로 가시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법이 아닙니까? 형님도 마찬가지이실 거니 형님이 하는 일들을 온 세상에 알려서 형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동생들의 말은 언뜻 들으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원하는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동생들의 말 속에는 자기들의 형인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나아가서는 조롱과 비웃음까지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또 귀신 들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 이런 불신 속에서 나온 말이 지금 이제 올라가시지요 이러면서 일련의 말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친척들, 친족들, 가족들에게조차도 오해와 불신, 더 나아가서는 조롱과 비웃음까지 받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럼 이런 동생들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6절부터 8절까지 주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7절. 세상에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에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내용에 대한 묵상을 하기 이전에 우선 주님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동생들이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 상해하거나 또는 화를 내고 있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동생들의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앞뒤 상황을 보게 되면 동생들의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 상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때 당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만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있는 장자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그때 6월절에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올라갔다는 기록 이후에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은 그 아버지의 자리는 장자인 예수께서 대신 하셨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장자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형에 대해서 불신을 넘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지나친 것이고 사실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동생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동생들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육신의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믿는 이들은 가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을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적 가족이 중요한 것이지 육적 가족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 말은 사실일까요? 오늘은 어쩌면 약간 특별한 묵상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좀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믿는 이에게 가족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과 답을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33년, 30년 아들로서 하셨고 3년 공생애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늘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가장 믿기 어려웠을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가족들, 그의 동생들은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배척을 넘어서 마을이 세워진 낭떠러지까지 예수를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는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중심지였던 유대 지방과 달리 북쪽의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 사이가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소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새,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해서 유난히 거부감이 컸던 이유는 성장 과정을 다 봤거든요. 다 안다는 겁니다. 가정도 알고 성장 과정도 알고 다 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시면서 죄사함과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런 정신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동양,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사실도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죽이겠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갈 일이 왜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닌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32절,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34절,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여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우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가 악한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여기저기에 이제 퍼지게 되었고, 또 주님도 당연히 이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말한 예수님이 악한 귀신 들렸다, 이 말이 여기저기에 퍼지기 시작했고 당연히 온 유대 땅에 금방 퍼졌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간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방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부탁해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집에 데려가려고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니 어서 데려가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신없는 말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겠다고 나서니 어찌하든지 격리시켜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몰라도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문하기를, 아니 그럼 마리아가 다른 형제들에게 예수님 잉태와 해산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경험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줬다는 이야기냐, 그런 말 해줬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께서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시대를 깨우는 선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길과 진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으니까, 이런 외침을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면서 가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싶었겠지요. 이렇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존경받고 있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 말이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참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하였지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법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어머니는 절대 자녀에 대한 사리 분별에 있어서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 요셉이 먼저 죽고 아들 예수께서 공생애 전까지 아버지의 지게운 목수일을 하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었다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아들이 귀신 들렸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때에 어머니 마리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이고, 아들이 미쳤든 귀신 들렸든 아니면 정상이 아니든 마리아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니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정신없는 상황들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도 다른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이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시더니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의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주님은 지금 육신의 가족은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를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오히려 방해하는 육신의 가족은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가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특히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가족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있었던 한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하고 다른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성실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아주 열정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시골 교회에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까지 하고 있었던 아주 그런 열심히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아내,
사모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 제가 전해 듣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앉아서 그러더래요. 이제 아내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왔다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사역을 위해서 아내와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역에 어려움이 너무 크니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아내와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는 길이 뭘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교회를 그만두고 회복이 필요한 아내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무엇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많지 않은가?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아내 옆에 있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그 아내와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가족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나의 어머니면 누가 나의 형제인가 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육신의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가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질문할 때 또 한 가지 저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아주 짧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5절 한 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어떻습니까 느낌이? 아까 나누었던 누가 나의 어머니면 누가 나의 형제들인가 라는 말씀이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갈 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생각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영적 가족이 중요하지 육적 가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매우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혈연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몇 가지 성경적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우리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머니와 관련된 말씀이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사도 요한이었죠. 그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여자이라는 호칭이 존칭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계셨고 그가 얼마나 아파할지 또 그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5장이나 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에베소만이 아니죠.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의 부모를 향한 순종에 대해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훈계 등등에 대해서 그 중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아니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내용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경계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주님은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정상이 아니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들은 지금 이 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하나도 몰라요. 지금 동생들은 형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언젠간 이 동생들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믿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믿으시기에, 언젠가 돌아오리란 믿으시기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맞는 것입니다. 지금 동생들은 전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 동생들이 믿음의 자리로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때를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동생들이 언제 모든 것을 깨닫고 돌아왔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은 참 이렇게 귀한 메시지 글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우들과, 성경은 남자 형제가 4명 동생이 있었고 또 여자 동생들도 있었다고 알려주거든요.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다락방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조롱했던 동생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길을 걸으시면서도 그분은 육신의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계셨던 것이고, 마침내 그 씨앗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그분이 승천하고 난 뒤에, 사실은 십자가 부활 뒤에 만났겠지요. 그때야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동생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최초의 감독으로 나오는 야고보, 그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가 야고보서의 저자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이 별명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유태인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유대사 내용 속에 동생 야고보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여기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저는 야고보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 울음은 분명 감사의 눈물이었겠죠. 그러나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죄송함. 그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모든 장면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울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 동생 야고보의 이런 모습은 예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그 육신의 가족들에게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육신의 가족들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원수가 집안 식구이다라는 말씀이라든지 누가 나의 어머니면 나의 형제들인가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사람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었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 핵심 가치가 이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넣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이런 가정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지요. 먼저 원수는 집안 식구이다, 원수가 집안 식구이다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다가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야말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렇기에 가장 상처받기 쉽고 또 그 상처가 가장 깊고도 오래가는 관계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많은 상처가 있지만 가장 근본 상처는 사실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다르거든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건강한 가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이죠.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기에 함부로 말하고 가족이기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고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절제하고 가족이기에 더 기다리고 가족이기에 더 안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씀은 그래서 가족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기다려주고 더 안아줘야 될 사람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잘 인내합니다. 그런데 때로 가족에 대해서는 인내하지 못하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도 용서합니다. 그런데 왜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잘 지키지요. 그런데 때때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행동하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물론 가족이기에 더 편하게, 더 경계심 없이, 더 넉넉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이기에 더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족이기에 더 안아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며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거든요. 은총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이다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에 그 공동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알듯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우상이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만 거기에 머물러 버릴 이유는 없을 겁니다. 좀 더 우리는 확대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 계시는 저 어머니, 내 앞에 계시는 저 어르신, 저분이 내 어머니며 내 아버지는 아닌가? 길가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는 누추어 보이는 저 어르신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는 아닌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지친 몸으로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저 청년이 내 형제요 내 누이는 아닌가? 만약 우리가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없이 넓혀주고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족 공동체이기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바로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런 훈련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생각하는 무례한 동생들의 언어로부터 도대체 예수님에게 믿음은 가족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족 공동체를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중요함을 바르게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소중함이 왜곡되지 않고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무가치하다 말하고 있고, 관계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어미와 아비를 보고 형제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 번 다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는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때때로 어떤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경험들도 많이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겸손하심과 육신의 가족들을 향한 그분의 모습, 그 따뜻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나눈 것처럼 가족이기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가족이기에 더 안아주고, 가족이기에 더 용서하고,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기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깨어있으려고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가족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